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예수가 원하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불러 12를 세우십니다. 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12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2의 의미는 새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와 사역은 이 12 제자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이를 부르셨다.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공식적인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간복음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12 제자 외에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제자들이고 또 누가복음에는 사도라는 호칭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이들은 나와 함께 이제 모든 사역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공식적인 12 제자로 불러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원한다, 예수께서 마음에 두었다, 예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강한 의지에 능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이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들이 자신이 이렇게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인가의 힘에 이끌려서 순응하지 아니하면, 그 부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능력에, 그 권세의 이끌림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는 사실은 어떤 분이 이제 저게 동기를 준 게 아닙니다. 그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수께서 마음에 두셨다,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부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즉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공개화 또는 공식석장에서의 공개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12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들은 무리 속에서 예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는 예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응하여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이 가야만 했던 절대적인 의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예수께서는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 이렇게 말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사도 이렇게 그 후에 거룩성을 더해서 그 또 역할을 더해서 사도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고 제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기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에게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 히나라고 하는 기본 접속사가 하나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3번 이 단어가 선택이 되는데 첫 번째 이 히나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히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의 삶의 자리로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예수께서 그 자신이 원하는 부르심에 제자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다리를 거친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어디서 살죠? 요즘 목사자들의 사택이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로 나가지만 대부분 교회 옆에 이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는, 즉 예수의 그 삶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이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들을 부르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어부는 어부의 자리에서 또는 세리는 세리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르는 삶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내가 주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어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즉 그들을 예수께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즉 가까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이 가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함께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인 마귀가 곁에 두셨다 또는 함께 저자인 마가가 곁에 두셨다 또는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그 삶으로의 전인적인 가르침이 있을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아래 단어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지정의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DNA의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삶 그리고 그 사역을 그 DNA 그 자체를 복사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화, 그리스도 예수화 하는 과정을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내어 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내다, 즉 보내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보내다라는 앞서 설명했던
히나라는 기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사역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한다라는 말을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해놨는데 그 예수의 사역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로서 파송을 의미하는 법률적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도하다는 것은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부여받은 것을 그대로 활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12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라는 말은요, 공동 번역에서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인 전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곡되어진 유대인들로 인해서 왜곡되어진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말씀이 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참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 전도라는 말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경험한 간증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꾼 꿈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통해서 정당성으로 그냥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 신념이 성취된 것이 간증으로 이렇게 증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경험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조명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의 권능 또는 권한을 위임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공동 사역입니다. 아까는 공유하는 것이고 이건 공동. 그러니까 공유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공동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귀신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 쉽게 성서에서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나왔잖아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거나 또는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도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 또는 소멸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없다? 네? 용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마귀는 예수를 시험했던 존재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대적하고 회방하고 소멸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는 이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자, 내쫓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적하거나 침략하는 적을 물리치는 것 또는 귀신들의 축출, 집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인데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엑수시아 또는 엑수시아 또는 엑수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해서 그래요. 구분을 좀 해야 돼서 그래요. 따라하세요. 엑수시아. 이건 뭐냐면 권세입니다.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주권성이 있는 것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디나미스입니다. 따라하세요. 디나미스. 이건 디나미스는 창조를 행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되고 발현되어져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능성이라고 하죠. 근데 권능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권능으로 번역을 했는데 권능은 권세와 그 능력을 함께 표현할 때 권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엄격히 말하면 권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자, 따라 여기 보세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거 왜 그러면 이 엑수시아라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죠? 어둠의 주권자들이 통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주권적인 통치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영적 전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가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다라는 표현은요, 예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열둘이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약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함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부터 39절에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두세요.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예수님의 두 사역을 이렇게 딱 묶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즉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고치고 회복하는 그 능력을 전도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저자는 그거 본문 16절로부터 19절에서 이 열둘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죠? 쭉 나열하면서 이 열둘의 정체성과 그 사역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쭉 열둘을 제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예수가 원하시고 또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고 이들이 살았을까? 이런 어떤 의구점과 기대감을 갖도록 이제 이름을 쭉 열둘의 이름을 나눕니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자,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이거를 봤어요. 그냥 배신자가 급하니까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하는데요.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뭐를 알았죠?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묵적으로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를 연상시키는 또 하나의 한 청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 아래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1절 그 아래 보면 이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못했던 한 청년 곧 예수의 제자로 따르던 이들 나아가 신자로서의 독자에게 옷을 벗은 몸 주를 배반하여 버리고 도망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수치스럽고 비겁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에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배운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청년들을 보면서 독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누구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즉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맞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다음에 옷은 그 사람의 역할 즉 해야 할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군인은 뭐 입어요? 군복 입어요. 군복 입으니까 뭐예요? 그 해야 될 일들 있죠. 옷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6절부터 27절에서 그 그리스도 공동체 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나 예수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문제죠.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주가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뭐를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 그래요? 담배 어떻게 끊냐? 술을 어떻게 안 먹냐? 뭘 어떻게 하면 안 하냐? 본인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 하는 줄. 어떻게 하면 안 하죠? 담배 끊는 방법은 뭐죠? 안 피우면 돼요. 자, 그 얘기는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를 그러면 닮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옷 입어야 되느냐? 예수의 성품을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거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하죠? 실현하시죠.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우리도 요한 1, 2, 3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면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안 살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진리는 뭐가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수요일날 3일 기도회 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고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바울도 그 서신에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과 또 유다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믿음이 또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이 거룩해지면 거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밑에입니다. 친히 자신의 인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한테 와서 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여기 보세요. 배우고 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요동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뭐냐? 세상 것으로부터 요동치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모세가 온유했나요? 그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요동하는 마음, 자기의 그 감정, 자기의 그 의지, 자기의 그 폭력성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뭐 할 때 순복할 상황, 그 상황, 그 때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을 여기 낮게 놓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시기까지. 자기를 여러분 이 자녀와 종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녀는요, 잘 들으세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녀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화가 되지만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말을 뭐 해야 돼요? 실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타협을 하잖아요. 내 원대로 하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3번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을 어디로 낮춰요? 종으로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우리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고 바로 인격입니다. 인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품을 얘기하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했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처음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이게 쭉.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을 우리는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부르셔서 세웠습니다. 임명하고 선포했습니다. 12를 예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건 계급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와 함께 무슨 일을 온전히 이루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왜 권사 세웠는지, 나를 왜 집사를 세웠는지, 나를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삶으로 여러분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삶으로 살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친히 실행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 못 믿겠거든.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겠거든. 뭐를 보고 믿더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행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예수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본문 3 결론이죠. 제자에서 사도의 삶으로 신자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이들의 이름을 불러 12를 불러 세우시고 자신의 사역에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왜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해서입니다. 그것은 제자에서 사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가르침과 그 훈련을 통하여 그 사역을 훈련받으며 궁극적으로 예수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서 예수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삶의 존재성을 바꾸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존재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맞죠? 삶을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란 오늘 좀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정리해 두세요.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으로
기독교에서 제자란 마테테스라는 헬라어로서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뭐하는 사람? 따른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영화 제목처럼 추적자를 말합니다. 추종자, 추적자. 쫓아간다 이 뜻이에요. 예.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이 한눈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자, 이는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은 하는데요, 진정한 제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라는 단어는 뭐냐는 거죠? 예,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신약 성서에 있어 복음서에서는 제자로 사도행전은 사도로 불리워집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통해 사도로 부름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제자가 사도로 됐을 때는 제자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과 그 성품을 이렇게 베껴내는데 그 추종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의지로 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부터는 그들이 자기 의지대로 살았나요? 아니면 성령의 뜻대로 살았나요? 네?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땅끝까지 가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함께 사도의 존재와 삶의 방식은 예수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대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설교자는 신자는 제자로, 성도는 사도로 존재하고 예수로 사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신자는요, 바울의 신앙,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주로 이 신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나 베드로, 즉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성도로서, 사도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신자,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신뢰하는 이로서 믿음을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냐? 스스로 갖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타동사이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 그런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는 단어는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여러분, 신에게 바쳐졌다는 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본인에게 있는 겁니까? 신에게 있는 겁니까? 신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에게 바쳐진 존재입니까?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까? 예?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식을 가졌죠. 바쳐진 존재.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의 삶을 사는 의들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신자라는 의미보다 이 성도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킨 자라고요? 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신자고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산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4절에서 사역자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존재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사역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존재와 삶은 제자에서 사도로, 신자에서 성도로서 예수의 삶을 본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예수로 옷 입음에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실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신자에서 성도로 제자에서 사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